오늘은 우리가 학교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의 루음과 심새를 필두로 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희미해지고 점점 성전 건축은 때가 되지 않았다 하면서 핑계를 대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 책망하시기를 여호와의 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 것이 옳으냐 하면서 정신 차리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학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런 방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 했던 것처럼 이들이 학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감동이 오니까 그들 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열정과 열망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학개서 1장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1절을 보면 일곱째 달, 여섯째 달 24일이었고 일곱째 달 21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 그러니까 이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기도 전에 이미 살아있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릴 때 봤던 솔로몬 성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지금 바벨론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 성전 짓는 걸 보면 너희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0절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 구약성경 713페이지, 에스라 3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하고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크게 기뻐함을 아멘. 여기 보면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랬어요.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이 이제 포로 이전에 있었던, 살아 있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느냐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보잘것없을 수 있느냐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짓고 온갖 대리석과 온갖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커다랗게 지었었는데 이게 무슨 성전이냐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어때 보이냐? 보잘것없어 보이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크고 영광스럽고 위대해 보이고 스룹바벨 성전은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크든 작든 그건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어느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눈에만 크고 작게 보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에만 솔로몬 성전은 더 값이 있어 보이고 스룹바벨 성전은 더 값이 없어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가 이르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왜요? 다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이건 보잘것없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이 그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해서 뭐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너희들은 스스로 굳세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아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그 말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말아라. 귀에 들리는 것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귀에 들리는 말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장의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가도 이런 말 들으면 한순간에 그 말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말에 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갖고 있고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더 크고 좋아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의 말미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게 성전의 핵심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뭐라 그럴까요? 그 성전이 만 평이냐, 그 성전이 한 평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성전이 금이냐, 아니면 지푸라기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외형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알맹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느냐는 집착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왜 솔로몬 성전이 망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멋있어 보였는데 거기에 알맹이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같이 무화과 잎은 풍성한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 돼 있는데 그 성전이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헐린 겁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도 헐린 거고요. 그래서 헤롯 성전도 헐려버린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허물어집니다. 왜요?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그거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전이 뭐라 그래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마리아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는데 어디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모스서에도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길갈로도 베델로도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안 찾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솔로몬 성전이냐 수르바벨 성전이냐 그걸 찾아요. 어떤 게 더 좋은 성전이냐? 좋은 성전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니 이것을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위대하다, 보잘것없다.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저 유럽 같은 데 가보십시오. 의리의리한 성당들 가보십시오. 들어가자마자 그 크기에 압도된다니까요. 그냥 크기를 보기만 해도 거기 압도돼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요. 그럼 그건 관광 상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6절에 뭐라 그러세요? 6절 같이 한번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있으면 뭐 하신대요? 진동시킬 거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다. 진동하면 뭐가 되겠어요? 다 무너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6절 우리 한 군데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학개서에 뭐라 그러세요?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가 다 진동할 거다. 다 진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흔들리지 않는 것들, 흔들리지 않는 것, 영존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변할 것과 진동대 다 떨어져 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게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만 남을 것이니 너희들은 뭐 하자는 거예요? 28절에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다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어디에 이르러요? 이 성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참 성전.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전 영광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에스겔 10장에 가면 솔로몬 성전에서 뭐가 떠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서도 떠나버려요. 왜?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40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시잖아요. 성전 식양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성전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 삼마 그러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깃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오늘 본문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은과 금으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로 지으라 그러셨어요? 1장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 지어라. 은과 금이 중요하지 않다. 근데 사람은 뭐가 중요해요? 은과 금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9절에 뭐라 그러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스룹바벨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크기는 비교도 안 된 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러셔? 너희들은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보잘것없다고 말을 한다고요.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조금 못 배웠으면 보잘것없습니까? 나보다 조금 못 가졌으면 보잘것없습니까? 나보다 조금 모자라면 보잘것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보잘것이 없습니까? 보잘것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무선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성전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동문으로 돌아오셔서 동문으로 들어가시고 그 성전문을 닫아버리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게 뭐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 되어 살고 계십니까?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 그러셨거든요.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니까? 바울은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참 성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조롱할 거예요. 야, 보잘것없다. 가진 게 있냐, 뭐가 있냐. 야, 참 작다.
교회 건물 그 코딱지만 해서 그게 교회냐? 야, 너 그렇게 뭐 배운 것도 없고 일자 무식이고 너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뭐, 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겠니?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죽어있는 사단의 나라의 시선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사지 마십시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굳세라.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